우리는 고생 없는 형통을 원합니다. 그래서 복권이 그렇게 잘 팔려요. 고생하지 않고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등이 7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당 22억씩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네.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는 놀라지도 않아요. 1등 7명이 22억씩 받아갔다니까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에 연관이 되어가지고 노력 작게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쪽집게 과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요, 고생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뒷배경 되면서 잘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영향력이 결혼에까지 연관되어서 나는 준비 하나도 되지 않는데 백마탄 왕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백마만 기다리다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헌신과 봉사 없이 어떻게 하든지 직분만 얻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생 없이 형통한 삶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0% 사기야. 나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데 생각지도 못한 횡재가 일어날 때 다 사기입니다. 네, 발음도 안 돼요. 사기. 인터넷 쇼핑몰에 보니까 최근에 50% 디스카운트 한다. 모든 제품을 50% 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려고 접속해가지고 너도 나도 물건을 사려 하는데 그 쇼핑몰이 가짜였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생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아무 것이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기억해야 될 것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혹독한 대가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가 없이는 결코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땅은 강대국에 쌓여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수방의 열국들이 그 나라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언제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까? 언제 이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까? 생각하면서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가 되면 결코 너희 나라를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물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 나라를 부강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나의 불안함을 안전한 마음으로 옮겨가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시다. 네, 우리 옆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니야.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손해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결단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얼굴로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성령외과 잘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 성령 많이 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얼굴을 바꾼다고 유일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얼굴이 비록 험할지라도, 내 얼굴이 비록 별로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여 학력도 속이고 학벌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치장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방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방종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의미는 총체적으로 위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여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지도자가 그 총체적인 위기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더 하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교만하였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는 마음이 든든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북쪽 지방에는 돈을 많이 모아서 든든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돈만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북이스라엘 나라는 돈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쪽에는 함께 전쟁이 일어날 때에 군사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군사 동맹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음에도 지도자들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요? 돈도 있지요. 동맹도 맺었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이 갈레와 하맛과 가드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나라, 도시 나라가 바로 이들이었는데 이들보다 우리가 더 영토도 크고 더 넓고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신하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다가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물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여기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믿겠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약속만 주시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성공케 할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만 주시니까 이 말씀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협력을 맺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으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긴장감을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와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쉬우니까 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결혼의 문제에서도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겠는데 회사 가니까 학교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해하지 말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택하여 시작한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네, 말씀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힘있게 서로 나누는 이유가 이 시대가 그리 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 택하신 나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딴 마음을 가진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여 두려워하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의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이 집안의 형편으로는 인생이 뻗어나기가 힘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 오늘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옆 사람에게 인사를 꼭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몰라. 오늘 아모스를 찾으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어디더라. 또 센스 있으신 분은 미리 찾아갔다 탁 펴고 있어. 센스가 없으신 분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좀 누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자. 자, 두 번째는 고난 없는 행복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자. 같이 해볼까요? 고난 없는 행복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합시다. 요즘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합니다. 힘들면 안 합니다. 무조건요. 교회도 그 역량이 있어서 힘들면 도망갑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몰라요. 너도 나도 많이 모이는데 힘만 들면 슬그머니 빠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합시다. 부활받을 때는 아멘 하고 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고난 없는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이 시대,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봉사할 때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진국이에요. 진국. 정말 힘들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는 행복,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편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요즘은요, 제가 보니까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제 전개되는 일이, 현상이 전개되는 일이 곧 닥칩니다. 이전에는 핸드폰이 없어도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편리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때 어떻게 연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연락하고 다 찾아가고 다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 없으면 못 만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힘든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나아갔다. 포악하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렀으라도 자신의 것을 찾겠다는 마음이 바로 고난 없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갑자기 전성기가 되어가지고 모든 무역이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부자가 되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내가 빼앗을 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취직하게 되면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아직도 못 먹었어요.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축복으로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을 선호하는 시대,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눈물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아멘. 양치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기지개 켤 시간이 있겠습니까? 상아상에 누우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치기를 하면서도 아주 편리한 일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을 먹으면서 음식도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편리함과 화려한 음식을 좋아하는 시대가 고난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은 음악의 접대부가 되어서 그 손으로 헛된 소리와 헛된 노래를 부르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5절에 나오게 됩니다. 환락의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음악에,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이 고난이 없는 시대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좋은 것은 다 하면서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고난이 없는 세대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없이 부유해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게 헤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습, 향락 문화에 빠지게 되고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진 줄 아십니까? 조개에서 진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랜 시간 끝에 좋은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고난이 없는 시대, 평안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지며 나가는 청년들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고난이라는 고난, 아픔은 다 당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의 왕됨을 보면서 야, 좋겠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좋겠다. 이런 왕이 된 화려함만 생각하지 왕이 되기 전에 아픔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홀로 외로워 괴로웠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광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위한 고난이 있으면 너희들이 져라.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슬픔으로 온 민족이 회복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 한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도 엉망으로 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엉망으로 사는데 나도 엉망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 한 사람의 십자가의 고난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푹 퍼진 라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면은 퍼지면 맛이 없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라면은요, 꼬들꼬들해야 됩니다. 근데 이 라면이 말이죠, 푹 퍼지면 무슨 맛인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다 이거예요. 어디서 돈벼락은 떨어지지 않을까? 어디서 부자 교인 와서 헌금은 많이 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치중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어디 갔느냐? 힘들지만 그 일을 각오하며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얼굴을 내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면 기도로 감사하세요.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십자가 정신, 고난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삶의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세 번째는 눈물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눈물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눈물 흘려야 됩니다. 눈물이 마른 지가 참 오래 되셨죠. 눈물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삶의 유일한 힘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고난 없는 행복을 택한 결과로 안전지대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있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에 통하는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가운데 치달으면서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왜? 너무나 평안하니까 눈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찌질이지게 가난의 속에서 작은 빵 하나 먹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 그런데 편안한 넓은 집에서 상하 침대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니까 눈물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 눈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도 눈물이 탁 생기면요, 헤어질 사람도 붙어요. 이게 분명히 헤어져야 되는데 탁 후죽후죽 울면은요, 그 눈물이 두 사람의 사이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네, 아멘. 훌륭하십니다. 눈물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물이. 근데 이 눈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혼하고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가정을 보면 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다 눈물이 없어요.
그 가정이 눈물이 회복되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물이 회복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물이 없었어요. 그 눈물이. 처음에 나라가 나누어질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면서 그들에게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래서 행복하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7절로 8절 말씀에 지도자들이 맨 먼저 교만과 사치했던 모든 것들과 함께 원수들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제일 먼저 축복받지만 저주도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도자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제일 먼저 축복받지만 그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눈물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눈물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눈물이 없어서 그들은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에도 모두가 진멸되고 말았고 11절에도 모든 집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다 없어졌으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눈물을 흘려야 돼요. 미리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가정의 죄악의 문제를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이 없이 부흥하는 것 같아도, 회개의 눈물이 없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헛된 영광이요 부실 공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다가 헉, 부실공사.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러나 그 눈물이 막혀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보면서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눈물의 회복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눈물이 안 흘려지고요, 말씀을 봐도 눈물이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다른 데는 눈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막혀 있어요. 영적 고갈이라 그래요. 그걸 영적인 고갈.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막힌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 동맹, 학벌, 관계, 자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 잃어버리면 후회하죠. 사람들이요, 물질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해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계속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이 돈이 막히면 저 돈으로 메꾸고, 저 돈이 막히면 이 돈으로 메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막히면 저 관계로 뚫어가고, 저 관계가 막히면 이 관계로 뚫어가면서 자꾸 그 일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거예요. 너 믿는 자 아니냐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고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앞장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 나의 눈물. 이 눈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